오늘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가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해가 된다고 하는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하면은 성만찬 모임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은혜롭고 유익이 되어야 할 이 성만찬 모임이 왜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애찬식을 주일마다 가졌습니다. 이 애찬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다른 여러 교회들처럼 교인들이 교회에 올 때에 각자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빵을 가져오고 또 떡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과일 아니면 음료 아니면 여러 반찬들을 가지고 왔겠죠. 가지고 와서 그것을 뷔페처럼 차려놓으면 자유롭게 와서 그것을 먹는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동질성을 그들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시험이 든 뒤부터는 이 애찬식이 교인 간의 유대 관계를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부자가 있을 겁니다. 또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가 하면 노예도 있었습니다. 부자는 음식을 잔뜩 가져올 수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음식은 변변치 않았을 거예요. 특히 노예 신자들은 그 당시 참 많았었는데 빈손으로 왔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노예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사왔는데, 교회에 은혜가 떨어지니까 부자들은 불만이 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이 음식을 가져오면 노예들은 눈치 안 보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먼저 이 노예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마침내 부자들이 불만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부자들은 자기끼리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파당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와서 자기들끼리 모여 애찬식을 하는 겁니다. 잔치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노예들은 외면을 당해버리니까 사회에서도 냉대받던 이들이 교회에서조차 박대를 당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처가 큰 겁니다. 이것뿐 아니라 더 심각하고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심지어는 술까지 근하하게 마셨습니다. 취한 모습으로 성만찬실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주님의 성만찬이 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책망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넉넉히 가져와서 없는 사람들이 먹도록 기다려줘야 할 텐데, 평소에 제 집에서도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마는 이곳에서까지 와서 개걸스럽게 먹는 그 바람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 낙심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모멸감을 느끼며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함께 나누는 성만찬을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 자리로 생각하느냐, 집에 먹을 장소가 없어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먹느냐 라고 질타하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 이런 꼴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른 성만찬을 가르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자, 성만찬에서 잔과 이 떡을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되겠습니까? 자,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기 잘 보시면은 자기 몸을 살피라 그랬어요. 자기 몸을 살피는 것이 뭘까요? 자,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나의 죄를 씻기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살과 피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건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몸을 살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성만찬이 그저 여럿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신앙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사이에 성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교제임을 바로 알고 내가 과연 한 형제 자매 된다고 하는 이들에 대한 깊은 배려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내 몸으로 살피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취하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몸에 합당한지 안 한지는 이것 보고 살핀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태도를 확실히 가지고 성만찬에 임하는 것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도 우리 하나됨의 의식과 실천적 노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의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27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2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먹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됨의 실천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여기 보면 서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배려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이 무엇을 하기 전에 나의 행동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남을 먼저 앞세우는 마음입니다. 남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고 싶고 나에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 배려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심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서로 기다릴 줄 아는 교회, 서로를 향하여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세워주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 오늘 거룩한 성찬식에 임하며 우리들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가다듬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들의 영이 더욱 정결하고 거룩해 되며 언약의 피로서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이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죄를 끊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